좋은 가정은 좋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동산인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우리는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로 다 세움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우리가 다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꼭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째,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통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는 이 진리를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이 성경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늙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자녀의 아름다운 길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요, 이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이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부모를 높이고 존경할 때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모를 최고로 높이고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돼, 그 말이 민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 입으로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 자녀들이 다 사는 길이요, 너희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다.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또 하나인 가정도 많고, 그러니 자녀들을 전부 왕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자녀들 앞에 쩔쩔매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건실하게 징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요, 함부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에게 소리치고 발길질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이 시대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인류 기업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무리 그가 대단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진리를 반드시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시골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논 팔고 밥 팔고 그렇게 희생하며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만 잘하고 좋은 학교만 가라. 그래서 이 아들이 법대에 들어가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검찰청에 이제 첫 발령을 받은 이 검사 아들, 시골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검사 제복 입은 우리 아들 한번 보고 싶다, 무작정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시골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찾아왔는데, 아들의 친구 검사가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허름한 옷을 입고 시골 할아버지가 왔는데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야.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하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시골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검사가 되었지만 인간에 마땅한 도리를 부모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성공이겠습니까? 그런 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곱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부였죠.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육신의 장애가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장애를 주지 마시고 건강한 아이 선물로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건강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으로 딸을 잘 양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딸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곱추인 부모는 혹시라도 이 부모의 이런 장애로 인하여 우리 딸이 상처를 받을까, 학교에 운동회를 하고 학교에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부모로 우리 딸이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엄마가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이지만 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를 찾아가고 딸의 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딸의 반이 그 시간이 체육 시간이어서 반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몰래 도시락을 놓고 급하게 도망치듯 운동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체육하던 운동하던 딸이 곱추 엄마를 보게 된 거죠. 엄마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엄마는 순간 가슴이 쿵 하며 너무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있는데 이 딸이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엄마 웃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손을 흔들더랍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우리 딸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연약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 공경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는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남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부모에 의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부모의 미숙함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부모의 자기 만족형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있고 자녀들의 관심이 있고 자녀들의 다 의지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그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10손가락 다른 사랑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아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높이고 딸들에게는 그저 함부로 하고, 태어난 순서 장남은 좋아하고 막내는 그냥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10손가락 다른 사랑, 편애라고 하죠. 그런 부모의 사랑 속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부모의 완벽주의 사랑이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도 1등하고 뭐 하면 다 그냥 최고가 되고 완벽한 아이가 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지만 약한 아이도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아이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부모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최고가 돼야 되고, 그렇게 완벽주의의 사랑이 아이들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런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사랑, 미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상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대신 자녀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언제나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남는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추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고 이제 마지막 침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생의 지나온 날들의 기억, 추억, 그것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공산 치하에서 무려 14년간 어둡고 차갑고 살벌한 지하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영적 거장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어둠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옥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추억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저에게는 어린 시절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 좋은 추억,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좋은 기억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런 추억이 힘이 되어서 그 어두운 시간을 다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하여 참 아픈 기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역경을 당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부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유산들,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멋지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 완전히 추락하여 돼지치는 삶을 살고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는 너무 빈곤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실패와 추락과 고통 속에서 탕자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매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큐티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좋지 못한 기억, 우리 아버지는 늘 화내고 혼내고 때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득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늘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와의 너무나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기에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녀에게 준 좋은 추억 선물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물질의 유산보다 이 유산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온 열정을 다합니다. 세계 1등 아닐까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미술 학원 보내고 심지어 요즘 컴퓨터 학원 보내고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세상 교육은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데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은 비만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혹시 영양실조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고 복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인간의 올바름과 온전함과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모든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그 보고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을 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그 자녀가 어머니의 성경 말씀, 성경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찌 어려운 순간에 승리했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입니다. 요즘도 전 세계 부자가 많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너무나 많은 기부를 했고 선행을 했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봉사재단으로 지금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 록펠러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록펠러도 대단하지만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한 분이다.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했고요.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너 돈 얼마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그런 거 안 물어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쳤던 교육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의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또 좋은 자녀, 위대한 거장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부모에 대한 마지막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가정교육이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반대로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 부모의 역할,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큐티하고 그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동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영적 거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부모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